네, 오늘은 다른 불로 11월 첫째 주 설교 제목은 다른 불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애용하는 스마트폰 브랜드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삼성의 갤럭시 폰이고 다른 하나는 애플의 아이폰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도 아이폰을 사용하는데요. 아이폰이 좀 비싸요. 그 비싼 가격도 있고 또 저한테는 주로 뭐 제가 전화기를 그냥 스마트폰을 전화기나 몇 가지 간단한 기능밖에 쓰질 않기 때문에 뭐 최신의 첨단 뭐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비싸기도 하고 제일 큰 이유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최신 폰을 안 씁니다. 최신 폰을 안 쓰고 몇 년 지나면 이제 값이 좀 떨어지면 이제 그걸 쓰는 거죠. 그런데 요즘 신형 아이폰을 사용하는 초등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저기 현성이도 아이폰 쓰고 있죠. 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격을 찾아보니까 신형 아이폰 가격이 얼마부터냐면 125만 원부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아이폰을 갖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일종의 유행이 됐어요.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다 너도 나도 아이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요즘 초등학생들 왜 그래? 뭐 이런 문제가 아닌 게 늘 있는 일이에요. 예전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브랜드의 패딩이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겨울철이 되면 날씨가 이렇게 쌀쌀해지고 겨울철이 되면 학생들이 다 교복 위에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노스페이스 외국 사람들이 저거 교복이냐고 다 똑같은 걸 입고 다니니까 당시 그 패딩의 가격이 꽤 높아가지고 그 패딩 가격이 높아서 그 패딩에 대한 그 별명도 있었잖아요.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뼈 빠지게 하는 뭐 그런 거라고. 유행 앞에는요 부모님의 등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더 옛날 뭐 요즘 애들의 문제야. 그렇지 않아요. 더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청바지가 유행한 적도 있잖아요. 너도 나도 이제 청바지를 입었는데 그 청바지가 그 당시에 어떤 거였냐면 자유의 상징이었어요. 청바지와 통기타 뭐 이런 거는 자유의 상징이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청바지를 입고 다니니까 왜 청바지가 유니폼이냐고 그렇게 물어봤던 적도 있었대요. 얼마나 민감하냐 또는 얼마나 둔감하냐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어느 시대에나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전자제품이나 의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유머 코드에도 유행이 있어요. 뭐 옛날에 뭐 허무 개그 뭐 이런 것들 유행하고 뭐 또 사오정 개그 뭐 그런 게 있어요. 다 시대별로 다 유행하던 유머 코드에도 유행이 있고요. 언어 습관에도 말하는 습관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표현들, 언어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얼굴을 안 봐도 그 사람이 어느 세대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냥 소리만 들어도 아, 이 사람은 50대 정도 되겠구나. 이 사람은 20대 정도 못 알아듣겠어. 10대 뭐 10대 아이들이 말하는 건 못 알아듣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MZ 세대. 20대, 10대, 20대 세대의 언어를 모방하고 따라하려고 그래요. 나이가 30이고 40인데도 MZ세대를 언어를 따라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젊어 보이기 때문에. 시대의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다. 시대의 유행을 선도하는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유행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워낙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걸 막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MZ세대의 문화를 잘 알고 따라가는 능력을 MZ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MZ력이래요. MZ력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유행에 민감하세요? 여러분이 유행에 민감하든 둔감하든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특성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행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상반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두 가지 상반된 가치관을 가져요. 하나는 차별성입니다. 유행은요, 남들과 달라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일자 바지 입을 때 나는 나팔 바지, 단을 늘려, 바지단 밑을 넓혀서 나팔 바지를 입는 거죠. 모두가 기장이 긴 미디 이상의 치마를 입을 때 미니스커트를 입는 겁니다. 이게 차별성이에요. 근데 이 차별성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나 다르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모방성이에요. 모방성.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고 싶어 하는 것과 닮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차별화된 누구의 모습이 참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닮아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저렇게 살아가는 게 부러워요. 그래서 따라가고 닮아가요. 나팔바지 미니스커트를 입는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많아지는 거죠. 유행은 이러한 차별성과 모방성의 패턴이 반복되는 현상인데요. 왜 반복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심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남들과 좀 다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좀 달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남들과 다른 것에 대한 불안한 심리도 있어요. 내가 남들하고 이건 다른 것 같아. 뭐 이런 불안한 심리. 그러니까 때로는 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때로는 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요즘에 뭐 인싸, 아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뭐 이렇게 해서 뭐 또 MBTI 뭐 외향성, 내향성 이렇게 해서 정도의 차이는 좀 있어요. 튀는 걸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튀는 걸 조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차이는 있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월감을 남들과 다른 정도를 넘어서 더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센스가 좋은 사람이다. 감각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 멋이 있어요. 이게 꼭 옷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말투나 뭐 모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이런데 자기 주관이 있어가지고 자기 멋을 내면서 살아요. 뭐 삶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뭐 누구를 뭐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뭐 이런 것도 다 삶의 방식이에요. 인색하고 이런 것도 다 삶의 방식인데 자기 멋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균형을 잘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멋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 두 가지 상반된 감정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그런 심리를 이렇게 막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리에 이끌려 다니는 거죠. 남들과 다르고 싶은 차별성과 남들 안에 들어가고 싶은 모방성, 안정성 이런 것들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때로는 불안감에 나 못 쫓아가면 어떡하지?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남들 다 몇 평 아파트 산다는데 나 거기 못 살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에 쫓겨 사는 그런 삶이 있어요. 예쁘거나 실용적이어서 유행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심리에 기반하는 거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장사하고 마케팅하는 것도 다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유행에 민감한지 둔감한지 또는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뭐 사실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서두에 유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유행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풀어가는 그 이유가 있겠죠. 사람의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신앙인들에게는 그게 영성의 문제거든요. 누구나 우월감을 추구할 수도 있고 안정감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심리이고 본능이죠. 유행에 대한 감각처럼 그게 너무 일상적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심리와 본능이 때로는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가 하면
종종 그 사람을 망하게 하기도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예 중에 하나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당시에는 직분이 그 가문을 통해서 세습되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론이 대제사장이면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인 거예요.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맡았던 일이 뭐냐면 성전에 향로가 있었는데 그 향로에 분향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분향할 때 써야 될 그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고 그들이 불타 죽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면 좀 심하다 싶은 생각 들진 않으세요? 오늘날의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그 당시 그 구약 시대처럼 뭐 소를 잡고 뭐 각을 뜨고 분향하고 이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이어서 사람들 편에 서서 하나님 좀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제사장이고요. 예언자는 하나님과 사람 편에 서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야 니들 잘해라, 이제 나는 죽는다 뭐 이렇게 경고하고 이게 예언자 역할인데 목사는 그 두 가지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세상에서 그런 두 가지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목사인 제 입장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부담스럽죠. 여러분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목회자가 아니니까 상관없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도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하고요. 구별되고 부름받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성도들은 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건 제가 좋게 말씀드리는 거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불로 분향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잘 몰라요. 그 여호와의 불과 다른 불의 차이를 잘 인지하지도 못해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망하는 성도들 또 망가지는 목회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우리를 불태워 죽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망하는 인생들이 많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망하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비슷해서 그래요. 자, 여호와의 불이 있어요. 여호와의 불이 있는데 반면에 다른 불도 있어요. 여호와의 불이든 다른 불이든 어쨌거나 불이잖아요. 불. 이 불이나 저 불이나 어차피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은 파란색이고 뭐 다른 불은 빨간색이고 이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불타는 불일 뿐이에요. 여호와의 불이냐 다른 불이냐라고 다르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냥 딱 보면 공통점이 훨씬 많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왜 사용했을까? 이것도 불이니까. 분향할 때 불이 필요한데 이거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이것도 불이니까. 출처는 달라요. 이 불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어디에서 붙었는지 출처는 다른데 모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불인지 저 불인지 분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분별이 되지 않아요.
이불인지 저불인지 몰라요. 근데 딱 아는 분이 계세요. 이불인지 저불인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고 또 내가 알죠. 예.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유부단함과 신중함은 비슷하죠. 어떤 사람이 막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면 그걸 우리는 우유부단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신중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우유부단함을 난 신중한 사람이야 라고 위장하고 포장할 수 있어요. 신중함으로 게으름을 포장하기도 하죠. 게으른데 사실은 게으른데 내가 좀 신중해서 그래 라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불인데 같은 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순종과 맹종도 비슷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종하는 광신자들은 스스로를 나는 맹종하는 자야, 광신자야 이렇게 생각 안 하죠. 뭐라고 포장하느냐? 나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청종하는 성도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착각인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포장하고 위장한단 말이에요. 자유와 방탕도 비슷해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예수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누린다라고 포장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해요. 근데 누가 아냐? 하나님 아시고 내가 알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럴듯한 모습으로 오히려 포장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 대할 때 덕담하고 좀 우유부단해 보여도 아유 참 신중하시네요. 뭐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방탕하게 사는데도 참 자유로운 영혼이네요. 이렇게 포장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좋게 좋게 얘기해 주니까 나는 신중한 사람인가 봐.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가 봐. 이렇게 포장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함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 또 비슷함을 가지고 속이는 경우가 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다루고 싶기 때문에.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를 처음 이렇게 막 시작하다가 제사를 처음 시작하다가 신비한 체험을 해요. 여호와의 불이 제단의 제물을 태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제단에다가 제물을 놓고 그걸 완전히 다 번제로 다 태워버리든 아니면 일부만 태워버리든 태워서 그 연기와 향기를 하늘로 올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물론 요제도 있어요. 막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도 있고 뭐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는데 기본적인 제사의 원형은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려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제단이 있고 제단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물을 태워서 드리려고 불을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불이 아닌 여호와의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확 태워가지고 향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임재하시는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매번 제물을 태우는 게 아니라 한 번 그렇게 제물을 태우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너희들이 앞으로 분향할 때에는 그 불로 그 제물을 태웠던 그 불이 살아있잖아요. 그 불로 분향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분향할 때마다 무슨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불로 임재하셨던 그 기억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그러면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자, 본문 1절 전반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나답과 아비후가요 각기 향로를 가져왔대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향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각기 자기 향로를.
유행이 나타나는 우선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다? 차별성 때문이다. 남들과 다르고 싶어 하는 마음, 내가 튀는 것, 내가 주목받고 싶어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에 어떤 것일까? 뭐 이런 것보다도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내 방식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과 이제 사담을 나누다가 놔두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재개발이 된대요. 성남에 있는 교회인데 어느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그 교회에 있는 땅이 수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새로 이제 재개발이 되고 나면 그 안에 또 땅을 받아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냥 제가 덕담 삼아서 목사님 저기 그냥 교회 건물을 그냥 새로 예쁘게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최소한 20년, 30년 후의 시대를 내다보면서 그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품고 그런 교회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예배당, 교육관, 식당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 공간을 좀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힘드시겠네요. 제가 그렇게 덕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아요? 물론 어렵죠. 근데 왜 이렇게 한숨까지 쉴 정도로 힘들어 하세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 교회 식당을 새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 식당을 만드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더래요. 당신 뜻대로 해야 된다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세한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이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비전을 공유하기가 어렵다. 나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건 좋은데 그 비전을 교회의 비전이나 앞으로 20년, 30년 후 최소한 20, 30 다음 세대의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비전을 고민하고 막 이 목사밖에 안 하는 거죠. 다른 분들은 다 비용이나 뭐 형태나 실리적인 모습이나 효율이나 이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유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한테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건축은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가 이제 어깨가 무거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요? 내 방식을 좋아합니다. 내 방식. 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심리가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예전에 지방에서 신천장로 자격심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신천장로 자격심사를 하면 자격심사를 하시는 분, 심사 받는 분이 있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사를 하시는 분이 대부분 목사님인데 장로님들도 몇 분 계세요. 이 지방에서 좀 오래 계신 장로님들이 있는데 그 장로님 중에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이제 신천 장로님이 되실 이제 새로 장로님이 되실 분들을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권사 때는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서 그래서 이 사람 장로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로 추천을 받는데 장로가 되면 이상하게도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시는 얘기예요. 이상하게 한 사람도 더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모범이 되는 게 아니라 질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름 이제 장로가 되면 나름 교회에서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방식을 추구합니다. 장로님만이 아니에요. 나름 교회에서 힘이 있고 그래서 자기 방식을 추구하기 가장 쉬운,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저죠. 목사입니다. 목사. 그런데 성도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때로는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때로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신데 성경을 안 읽으시나 봐요. 근데 성경 많이 읽으시면 내가 성경을 통독을 50독을 했다 뭐 이러면서 뭐 처음 만나서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다가 처음 시작이 벌써 그것부터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경계를 제가 딱 하죠.
제가 예전에 뭐 며칠 금식 기도를 뭐 했었는데 뭐 신비 체험을 했다. 하나님 만났다. 이러면 일단 저는 경계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뭐 하다 못해요. 나이 많다는 것도. 아니 교회에서 나이 많은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참 교회 공간이 교회의 정서가 참 고맙고 한 게 뭐냐면 제가 나이가 여러분보다 연소해도 다 목사님에서 존중해주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죠. 근데 세상에서의 그 질서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나이 많은 게 힘이에요. 너 몇 살이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몇 살이야는 아니지만 뭐 그런 게 은근히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 앞으로 김장도 해야 되는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간 보잖아요. 뭐 다 은연 중에 그런 게 다 있어요. 세상적인 경륜. 내가 세상에서 이거 해봤고 저거 해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이제 그 해본 사람들의 조언을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되지만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까지 가면 이게 위험한 거죠. 경험이 다 필요하고요. 나이도 필요하고 성경 읽는 것도 필요하고 신비 체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게 다 모여서 하나로 잘 이루어져서 조화롭게 합의 과정을 거치면 좋은데 내 방식대로 해야 돼. 이제 그러면서 이게 맞아 이러면서 이제 이것도 참고해 보세요가 아니라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한다.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 주목받기를 원한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경험이 많고 헌신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좀 많이 했고 과거에 신앙체험 좀 했다고 나를 앞세우는 건 마치 어떤 거냐? 자기 향로를 가지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각자 서로 자기 향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른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결국 다른 불이라는 걸 아시고 그 다른 불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나의 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불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유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심리가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만 나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흉내내지 못하면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저라고 다르겠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뜬금없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은퇴하고 나서 나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게 뜬금없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저도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얘네들은 뭐 해먹고 살지? 뭐 이런 생각들이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게 심해지면 야, 나도 남들처럼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처럼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도 수시로 찾아옵니다. 나도 저 목사처럼 저렇게 했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죠. 근데 그런 심리 또 그런 영성들을 이겨내려고 사실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내 향로를 가지고 다른 불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극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동적인 방법, 자꾸 내 향로를 자꾸 가지고 오려는 걸 막으려고 억제하려고 하는 수동적인 방법보다 훨씬 유용한 방법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불을 추구하는 겁니다. 나의 불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웬만한 성도들에게는요,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은혜 받은 체험이 있어요. 하늘의 불이 임하는 체험입니다. 그 불로 인해서 내 죄가 타버려요. 그 불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불로 인해서 내게 그전에 없던 능력이 생겨요.
옛날에는 막 불안하고 염려에 사로잡혔는데 막 어느 날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요 막 길길이 날뛰고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은혜 받은 순간이요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말씀 들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성경에 대한 풀이가 있는데 그 주석서 서문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참 신비하시죠. 그 순간에 이상하게 내가 왜 저 주석서 서문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은혜 받았다 회심이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순간 막 놀라운 은혜 체험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니까 막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능력이 생기고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각종 염려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담대해지고 겁이 없어졌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 평강을 막 누립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인생이 말마다 항상 불평, 원망, 세상은 왜 이 모양이고 정치권은 왜 모양이고 이 남편은 왜 이 지랄이고 아유 내 아내는 하나님만 아시지 내 속을 뭐 이러면서 늘 습관적으로 그 사람의 영성인 거예요. 영성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던 사람이 어느 날 말씀 듣고 은혜 받았고 나서 쉽지는 않은데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칭찬하고 내 남편을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남편 하는 짓 똑같은데 내가 변하는 거죠. 먼저 그런 식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게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강건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체험, 성결해지는 체험. 어느 날 여러분 그런 체험들 하셔야 돼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신 것 같아. 뭐 이런 체험들. 성숙해지는 것.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불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번에 나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지난번에 나한테 평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또 그 불 좀 내려주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거 구하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기로 평소에 내가 어떤 불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불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불을 사모하고 있는지, 심지어 다른 불을 여호와의 불인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오직 세상의 불입니다. 다른 불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일부 어떤 목사님들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다라고 위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돈 많이 가진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전에 보면요. 집사람이 고개를 가로가로 하지 말래요. 은혜 받는 법,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보면 다 세상의 불이야. 아파트 15평에 살던 사람이 32평에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물론 하나님의 불이 그럴 수도 있지만 늘 그런 것만 하면 그 사람의 그 영성이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위장해도 본인 스스로는 잘 알죠. 하나님도 아시고요. 여러분, 나를 구원케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불입니다. 오직 성령의 불만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때로는 내 영혼을 뜨겁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간단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아는데 못하죠.
아니, 아는데 안 하죠. 여러분, 간단해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까이 하는 거. 일부 성서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로 분향을 했을까? 여호와의 불이 뻔히 있는데 왜 다른 불로 분향을 했을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이유로 하나 추정하는, 대표적으로 또 다르게 추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왜냐하면 뭐냐면 왜 다른 불로 분향을 했을까요? 내가 튀고 싶어서,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불이 꺼진 거죠. 여호와의 불을 꺼트린 거죠. 그 여호와의 불이 불이 살아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 불을 꺼트렸어요. 그 여호와의 불이 있으면 그 불로 그냥 붙이면 되는데 꺼트렸어. 이거 어떡하지? 내 불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을 꺼트렸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감히 자기 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을 거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왜 내 불을 사용하느냐? 여호와의 불을 꺼트렸기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받은 불이 꺼질 때가 있어요. 많아요.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내 마음에 성령의 불꽃이 팍팍 하고 스파크가 튀어서 성령의 불꽃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서니까, 가정에 딱 오니까 그 불이 확 꺼져요. 왜? 세상에 바람이 불거든요. 교회 안에선 바람이 없었는데, 잘 붙였는데 세상에 탁 나가자마자 바람이 싹 불어요. 여러분들, 신비한 건 뭐냐면요, 그 불이 크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바람으로 인해서 그 불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내 안에 은혜의 불이 있는데, 성령의 불이 있는데 세상에 딱 나갔어. 그런데 막 고난의 바람이 막 불고, 막 핍박의 바람이 막 불고, 유혹의 바람이 막 불어도 오히려 내 불이 있으면 그 불이 더 크게 번져서 세상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대부분의 현실적인 많은 경우에는 그 불이 꺼져요. 마귀가 쪼아먹기도 하고, 그 예수님 들려주신 비유에 의하면 마귀가 쪼아먹기도 하고, 고난을 받아서 그 뿌리가 말라버리기도 하고, 염려와 불안에 가시덤불로 덮여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불이 꺼졌어. 보통 사람들이 불이 꺼지니까 어떻게 해요? 비슷한 다른 불을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이 아니라 돈이 주는 평안, 권세가, 세상의 권력이 주는 평안, 이 다른 불을 자꾸 가지고 오려고 하는 유혹이 생기는 이유가 그 불이 꺼지니까. 내가 그 불을 맛봤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평강의 불을, 평안의 불을 맛봤거든요. 다른 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올림픽이 열리면 성화를 봉송합니다. 그리스에서 불을 체화를 해가지고 성화를 쫙 가지고 와서 그 나라에 쭉 돌아다녀요. 그런데 고의로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성화가 꺼지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보질 않아서 그렇지 성화가 꺼지는 일이 있어요. 2004년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때는, 러시아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때는 날씨 때문에 성화를 봉송하는 중에 44번 꺼졌대요. 44번이나 그 불이 꺼졌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대비해서 성화를 봉송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대동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술자예요. 성화봉이 이렇게 또 기술적인 결함이 생기면 바로 그 즉각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기술자가 항상 따라다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비 불꽃입니다. 그 원래 그리스에서 붙였던 그 불을 항상 차량이 동행하면서 그 차 안에 예비 불꽃이 있어서 그 불이 꺼지면 그 예비 불꽃으로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소치 올림픽에서 한 장면이 영상에 포착이 됐어요. 그 성화를 봉송하는 사람 옆에 따라다니던 경호원이, 이 봉송하는 사람이 불이 꺼지니까 주머니에서 지포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불을 붙인 거예요. 난리가 났죠. 다른 불을 쓴 거예요.
경호원 입장에서는 이 불이나 그 불이나 불이니까 그냥 불을 했는데 이게 다른 불을 쓴 거예요.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소홀히 여기고 꺼트리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혹시 꺼졌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 꺼졌다고 다른 불을 붙이는 건 더욱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성화 봉송할 때 예비 불꽃이 차량 안에서 늘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서 꺼졌다 하더라도 다시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 늘 주변에 있어요. 그게 말씀이고요. 그게 기도고요. 또 교회도 그런 역할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곳이에요. 차량에 예비 불꽃이 늘 있는 그 차량이 교회나 마찬가지라고요. 왜 세상에 가가지고 헛된 짓을 하냐고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그 불꽃을 다시 여호와의 불을 다시 받을 수 있어야죠. 나답과 아비후가 불 꺼뜨렸으면 자기 불을 가지고 올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 죽이겠어요? 에이구 이놈아 잘해라. 그리고 또 다시 불꽃을 주시죠. 그 불로 예배하고 그 불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시고 그 불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그 불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